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어떤 가게 주인이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을 해고했습니다. 그의 친구가 왜 그 직원을 해고했는지 물었습니다. 그 주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직원은 아주 좋은 사람이었네. 제 시간에 출근하고 성실히 일하고 손님들에게 물건에 대해 아주 잘 설명해 주었네. 그 친구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왜 그 사람을 해고했는가? 그러자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건 다 잘했는데 딱 한 가지를 잘못했네. 그는 물건을 팔질 못했다네. 세일즈맨이 세일을 하지 못하면 다른 것을 다 잘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세일을 못하는 세일즈맨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가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고 실망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본문 강해와 예화가 아주 좋습니다. 신학적으로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내용도 잘 전달하십니다. 그런데 적용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어떻게 살라는 도전이 없습니다. 좋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좋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하고 그대로 살도록 도전을 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라. 새로운 삶을 살라. 부정적인 습관을 버리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좋은 설교에는 좋은 적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설교를 잘하시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마치시며 적용을 주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로 결심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또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고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걱정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결단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이 결심해서 그 배운 것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음에 3가지 결단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우리들도 다음에 3가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단호히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단호히 결단해야 합니다. 산상수훈은 다음에 4가지 경고의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2 종류의 길, 2 종류의 선생들, 2 종류의 제자들, 그리고 2 종류의 건축자들, 이 4가지 예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결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단에 따라 경험하게 될 2 다른 결과에 대해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2 문, 2 길, 2 도착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 이미지는 매우 선명합니다. 2 다른 문이 있습니다. 한 문은 아주 넓고 다른 한 문은 아주 좁습니다. 좁은 문은 매우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넓은 문은 더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을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넓은 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다른 성경 구절에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가르침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반복해서 가르친 내용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영생의 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예수님뿐입니다.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속이 좁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만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편협하고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도 자신들만이 바른 진리라고 가르칩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가 전부 다 자신들만이 옳은 종교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것만이 진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둘째로 예수님만이 옳은 문이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되풀이하는 것은 오만한 것이 아니고, 오만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민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당신의 이름은 강민호가 아니고 강아지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보다 제 이름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하고 저한테 불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아닙니다, 제가 더 좋은 방법을 압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오만하고 무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과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의 문이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신만을 통해 들어가야 한다고 도전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단호히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단호히 결단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에는 좁은 길이 있고 또 넓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 넓은 길이 있습니다. 13절,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두 개의 문이 있고 그 두 개의 문은 두 개의 길로 이어집니다. 넓은 길은 편하고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좁은 길은 아주 협착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넓은 길을 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잘 압니다. 넓은 길을 가는 삶은 윤리적 분리대가 없습니다. 영적 속도 제한도 없습니다. 길이 빠르고 막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위험한 것도 같지만 재미도 있습니다. 이 길은 모든 세상의 향락을 즐기며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가끔 방어벽을 넘어가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이와 반대로 좁은 길에는 윤리적 분리대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윤리적, 도덕적 정지 표시와 속도 제한 표시를 따라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 것도 즐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안전합니다. 이들은 인간의 이해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평화를 경험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돈 버는 것에만 몰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이패드만 들여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매주 교회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도 항상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좁은 길을 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해도 안 됩니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편하고 재밌고 행복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사진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크리스천들은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따라가 봅니다. 그러나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도랑에 빠지거나 절벽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서 좁은 길로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후에 계속해서 좁은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미래의 도착지에 대해 경고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도착지에 대해 경고해 주어야 합니다. 13절,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두 문과 두 길은 끝이 아닙니다. 두 문과 두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각각 다른 도착지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의 도착지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넓은 문과 넓은 길의 도착지는 멸망입니다. 이것은 육체적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 죽음은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멸망은 영적 죽음과 영원한 지옥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수결의 결정이 진리를 결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옳은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두 문과 두 길은 그 선택에 따라 당도할 도착지가 각각 다릅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해주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좁은 길을 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그 좁은 길이 인도해주는 도착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문이 있고 두 길이 있고 두 도착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처를 섬겼거나 알라를 섬겼거나 문선명을 섬겼거나 크리시나를 섬겼거나 상관없다, 모두 다 천국으로 들어와라, 진리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우리들에게 이미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 좁은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해 줘야 합니다. 그들이 멸망에 이를 것을 경고해 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돌아서서 좁은 길을 가라고 말해 줘야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사원들이 함께 회식하는 자리나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10억 이상의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억 이상의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억 이상의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5억 이상의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면 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갑자기 그 자리가 썰렁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희락과 평화와 사랑과 용서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말해줘야 합니다. 누군가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비결을 찾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혼자만 그 사실을 알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릴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보다 더 심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의사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치사율이 1%다, 1%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100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한두 명이 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를 100% 죽게 만드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병은 바로 죄의 병입니다. 죄의 병의 치사율은 100%입니다. 100명 중 100명이 다 죽습니다. 우리는 이 병의 죄를,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치료제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믿는 그의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네. 그러자 그 친구는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물론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네. 자네는 왜 내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그러자 그의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고객들에게 물건을 팔 때 얼마나 적극적인지 보았네. 자네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자네는 나로 하여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걸세.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극단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그 진리를 적극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식구 중에, 친지나 친구 중에, 또 직장 동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도착할 미래의 도착지에 대해 경고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도착할 도착지에 대해 경고해 줘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결단하셔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어떤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에 따라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영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단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 결단할 기회를 조금 후에 드리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이미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지금 결단하셔야 합니다. 좁은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가시겠습니까? 넓은 길을 가다가는 도랑에 빠질 수 있고 절벽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다른 사람들을 따라 넓은 길을 가던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도랑에 빠졌거나 또 절벽에 떨어졌다면 가던 길을 바꿔야 합니다. 다시 좁은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가면서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그 길이
인도해 줄 도착지에 대해 경고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와 함께 좁은 길을 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호한 결정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